오늘 시편 44편입니다. 이 마스길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애가 혹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떤 탄원시 가운데서 어, 대표적인 그 작품이기도 합니다. 4절, 6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만 그 1인칭 단수로 이렇게 표현해요.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1인칭 복수 우리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이 사이를 교차하고 있는 이 현상은요, 타나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그때도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편에서 나라고 했을 때에 이 사적인 개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연대되어져 있는 개인, 다시 말해서 대표성을 가진 왕 혹은 제사장, 선지자, 혹은 뭐 군대 지휘관,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 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홀로 띄워놓고 뭐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축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함께 공동체 속에서 구원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의미로서 성경의 나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대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의 개인,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긴급한 도움을 강구하는 그 상황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간절함, 자기의 이 서글픈 처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금식 선포를 바탕으로 만약에 이 시가 쓰여졌더라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침략을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백성들에게 같이 금식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백성들과 의논해 갖고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 그리고 찬양대를 앞장세워 갖고 갔더니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리고 다 망해버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 역대하 20장에서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히스기야 통치 시대 때 사내립이 유다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것도 유대말로, 예, 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손에서 구원한 신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너희 신도 나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관련 지은 시인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아마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 고라 자손들이 찬송을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이분들은 이 시편을 마카비 시대라고 이렇게, 신구약 중간 시대잖아요. 그 마카비 시대의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마카비 시대 하면 가장 그 유명한 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성전 모독 사건, 그다음에 이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가 이렇게 세운다고요. 뭐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종교적인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 마카비 시대로 보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국가 또는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지키고 있고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라면 마카비 시대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리가 제약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시는 5개의 예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언,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과거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회상 그리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행적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은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현재 그들이 당면한 어떤 고난 상황을 약간 그 항의조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17절부터 22절은 이거 네 번째 예언인데요. 언약에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언은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어서 깨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절박한 그 기원으로 이 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회상과 신앙 고백이죠. 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유한 것이 그들의 칼과 능력에 이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주님의 오른손, 그 다음에 주님의 얼굴빛으로 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신경이라는 어떤 그 부분, 물론 후대에 이제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별명을 붙여놨는데요. 그게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는가 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서 이 이야기를 고백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요. 그 아브라함부터 그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부터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끄는 역사를 간단하게 압축해서 이렇게 전한다고요. 그 과정을 보면 역사가, 그다음에 위기, 자기들이 위기 봉착했는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때에 탄원한 거 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들에게 성취해 주셨다.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 속에 있던 약속의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첫 소산물을 드리는 그 순간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조상과 맺은 그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고 이 땅의 소산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말씀이죠. 4절부터 8절 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앞서 고백했던 신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특히 이제 두 개만 볼 건데, 하나는 4절에 주는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는 나의 왕이라는 건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왠가니까 4절이 고대 이스라엘의 의식적인 고백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 혹은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왕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왕이라는 그 고백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왕,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그 속에서만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 그게 뭐 구약에서 보면 오직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일치하죠. 다르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절인데요.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 했을 때에 이 구약 성경 보면 이름만 주시고 형상은 없으신 분, 십계명에서 보는 것처럼 그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만 있고 형상은 없으신 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는 것을 믿는 것, 그 누가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 종속당하고 형상에 종속당하지 않는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은 바알 그러면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같으면 아세라 신상이 있고 그런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제우스나 여러 가지 신들하고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본다라면 다만 이름만 있고 형상은 없는 그분을 향한 그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자꾸 무엇을 보여달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믿음을 얘기할 때는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은 사랑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것처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것.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라는 어떤 그런 뭐 실증주의가 아니고 오직 주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이름은 있지만 형상은 없으신 분, 그러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이스라엘 속에서 깊이 박혀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활과 칼의 강함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내 칼도 안 믿고 내 활도 안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이 시인이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님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 그 승패를 가리는 거. 그래서 칼로 구원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창으로 구원된 것도 아니고 단창으로 구원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되었다라는 그것을 다윗이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울과 그냥 그 거대한 장대한 그 골리앗 보고 겁에 쩔어 있는 그 이스라엘 속에서 너희들의 원래 구원은 칼도 아니고 단창도 아니고 저들이 갖고 있는 배틀 같은 저런 창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소년 다윗이 그 물매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잡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 물맷돌이 거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겼다? 물매 연습을 많이 하고 뭔가 사람이 노력하고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쓰셨다. 그 엉터리 같은 그 이야기 속에 많이 넘어가지만은 그 물매라는 것은 도무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무기로 이겼다. 결국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그 사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 달라진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9절 보시면 이 히브리어로 앞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는 것은 앞서 나온 이 확신, 신앙 고백,
그 표현과는 현저하게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이런 하나님인데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십시오. 보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버렸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 우리를 파시고 이익 좀 보셨습니까? 이익 없었죠? 라는 어떤 그런 어떤 비아냥거리는,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극하면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를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그들의 이야기거리, 그들이 날마다 우리를 씹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셨는가라는 그런 원망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우리를 욕합니다. 능욕합니다. 그래서 온종일 치욕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탄식을 하죠. 그래서 왜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특히 2차 대전 그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없다 하고는 무신론자로 돌아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 이야기는 물론 바벨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다니엘서 1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그 고백을, 그 의문을, 그 질문을 다니엘과 세 친구도 했다고. 그걸 하면서 결국 거기서 답을 얻죠. 아니다, 하나님은 국가 이스라엘은 버리셨는데 그 나라의 백성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고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헐값에 파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지 그것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묻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되묻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내가 의로우면, 내가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그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평안함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박혀져 있어서 그래요. 이게 권성징악, 상선벌악,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욥기 하면서 정말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보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뭐 이제도 곧 나오겠습니다만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리는 자에게 이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그 말씀을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에게 구원을 약속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았다라는 그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그 히브리서의 그 고백처럼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처럼 취급받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요. 그 과정을 왜 보여주실까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그 의로운 자의 그 평안함, 의로운 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 세상인데, 그게 지금의 세상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서 이 시인이 자기 변호,
아니 민족 전체에 어떤 그 변호를 해요. 우리는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17절 18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언약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승냥이라는 것은 그냥 들깨, 야생 들깨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승냥이 굴에 넣었다라는 것은 파멸을 의미해요. 파멸. 그러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파멸시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34장 13절에 보면 그 에돔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승냥이 굴이 나와요. 이 너희들을 승냥이 굴에 버렸다. 그러니까 에돔의 이 파멸, 에서 족속이잖아요. 에돔의 파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토살당하는 양과 같은 처지가 되도록 하셨습니까 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 요소들이 여기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 이걸 인용해요. 22장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걸 로마서 8장 36절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악도 어떤 세력도 칼도 무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이걸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큰 힘도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시간적인 어떤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았어. 의인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구원은 항상 고난과 함께 주어져. 예수님 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 그가 무덤에 묻히고 영원토록 그렇게 사망이 예수를 짓눌려 버리고 예수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나?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으로 인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자체가 순교합니다마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 환란을 받아들였고 그 환란 속에서도 믿음의 길 가는 것을 정말 뜻대에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짐벌이만큼 환란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최후의 승리의 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주여 깨소서 합니다. 분명히 시편에 또 나오죠.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시편 121편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몰라서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시적인 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어떤 그 비꼬는 어투 아니에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힘이 없으신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신이 혹시 자고 있는 줄 아느냐?
더 큰 소리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거기 영향받은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를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지금은 꼭 우리에게서 얼굴을 외면하는 것처럼 왜 나는 몰라, 나 몰라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당황해서 아래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신학적인 난제잖아요. 하나님은 과연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의 그 호소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이렇게 호소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헤세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인자심, 하나님이 자기 언약의 그 신실하심, 그게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진보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 하박국 보면 나오잖아요. 왜 이 악이 이 사회에 넘치는데도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냐고 그렇게 불평한다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알잖아요. 뭐 내 포도나무에 소산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다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은 전체 그림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전체적인 구원을 이 그림을 봤을 때는 결국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이에요. 나의 활도 아니고 나의 칼도 아니고 내 팔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거는 골리앗을 격파할 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내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단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승리합니다. 이게 요약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세상이 대하여, 악한 세력에 대하여, 죽음의 세력에 대하여. 그가 이기신 방법이 칼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힘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것이 없는 승리.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이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다. 그 고백을 시편 44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현실, 그 그림만 보고 믿음을 평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진정 경건하게 살면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권고를 늘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칼 없이, 단창 없이, 창 없이 승리하는 그 승리만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알게 해 주시사 우리도 그 승리에 날마다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